오늘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8절. 오늘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사람의 자유의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 졌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달리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쉬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단 교리에 속아 많은 사람 지옥에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교회가 황토화된 것이 지금 칼빈주의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열정을 갖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교리에 조금 가까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사람의 자유의지.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장본인들이 가장 큰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은사주의. 즉 거짓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마귀의 방언하고 이상한 짓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 결국에 은사주의의 한국의 거장인 조윤기 목사의 몰락을 요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거기다가 기복신앙까지 합쳐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미신을 믿듯이 산신령을 믿듯이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게 교회를 들어와 버렸어요. 그 종말은 저렇게 되는 것이고 순복음교회처럼.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실컷 마귀가 갖고 놀다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 다니는 사람들하고 잘 보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왔죠?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한다고. 그래서 주님께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독교계 2000년 동안 가장 큰 이단교리가 예정론자들이에요. 칼빈주의,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왜 위험하냐면 장로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어떤 사람 선택하기로 예정했다. 태초 전에 영혼세계에서 예정했다. 그렇죠? 구원받기로 예정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애를 사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선이고 악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정했다. 이렇게 가르친다. 구원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리스찬 삶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이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단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칼빈주의로 시작해가지고 물론 감리교회 알미니안 주의자들도 시작했지만 워낙 칼빈주의가 세가지고 한국교회 완전히 황폐시켜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은사주의가 나타나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해가지고 지금은 장로교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둘이 합해져가지고 이 두 가지 교리가 한국교회를 싹 쏠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을 알므로써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최선할 필요 없어요. 아니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는데 무슨 최선이고 뭐 있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얼음바닥에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얼음바닥에 이제 넘어지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 지나갔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한 재앙이 한 번 지나갔어. 그래서 기쁜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진 거 지나갔습니다. 넘어져야 돼.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서 얼음판에 몇 월 며칠 날 넘어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서 감사한 거야. 그게 패스했으니까. 그쵸?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을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길 가다가 조심 안 해가지고 차에 쳤다. 병원에 실려가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차에 칠 거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칠까? 아니 자기가 주의를 안 해가지고 차랑 박치기 했지 왜? 하나님은 거기다 갖다 대. 하나님이 차랑 박치기 하라 그랬어? 그쵸? 그런 아이디어를 이 신학에서 가르쳐줘.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부모가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치겠어. 하나님 때 어련히 예정하셨으니까 어차피 구원해 줄 건데 뭐 상관이 있냐 이 아이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뭐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구원을 받기로 예정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고 못 받을 사람 못 받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 열분을 토하고 막 구원 받으라 그러고 구원을 전하라 그러고 그래도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구원 받겠죠. 이러고 싹 가버린다고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그렇죠? 그런 사람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장로교 목사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지 아들 마약하고 감옥에 가 있고 나쁜 짓 하고 온갖 잡동사니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원을 먼저 시키시죠. 여러분이 이제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지? 여유가 만만해. 아직 여유가 있어가. 선택받은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주의 종으로 만드실 겁니다. 혈압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예정론자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럼 뭐라고 써있니? 성경은 한국 교회를 망치고 2000년대 교회를 기독교를 망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정론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에 영접하게 못해요. 구원파에서도 그러고 워치만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많이 젖어 있다. 그래서 뭐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믿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은혜를 줘가지고 막 깨닫게 하고 뭐 이렇게 돛닦나?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 전하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보면 상축보로 빠지는 게 이 예정론자 사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예정했다 이거거든요. 영원 세계에서 벌써 어떤 사람 지옥 갈지 선택받아 하늘나라 갈지 벌써 예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과연 주님께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는 영원 전에 영원 세계에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예정하신 첫째 선택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베드로전서 1장 1절 조건적이에요. 주님께서 선택했다. 조건적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오늘은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다른 때 설교를 하면 조금 틀린데 하여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첫째, 선택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무슨 조건적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선택을 받아요? 언제 선택을 받아요? 언제 예수를 믿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이런 것들. 그 전에 제일 먼저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미리 아심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먹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예정론자들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다 아세요 벌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벌써 다 아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든가 마귀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로 하신 거라.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김경환이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벌써 예수님의 안에서 예정됐다. 이런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곤란한 거예요. 주님은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알고 모든 사람이 지옥 갈 거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는 거예요. 미리 아심해서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 지옥 보내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 보내고가 아니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주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주님께 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그렇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택함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받죠. 여러분한테 자신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김 목사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내가 죄사함 받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라. 조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보세요. 지금 로마서 8, 9, 10, 11 이 장이 많이 예정론자들이 쓰면서 미스하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예정했다는 게 구원받기로 예정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라고 예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100% 예정된가 뭘로?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고 부르시고 이렇게 되는 게 순서예요.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태초 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심이래.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부른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고. 하나님 입장에선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알지만, 우린 모르니까 나가가지고 모든 만방에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린 전한다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거라고. 주님 미리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에요. 믿은 사람이 결국에는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함 받는 것이. 여러분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에 미리 아심.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속죄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왜?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님의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서 저주받는 거지. 주님이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주겠다. 내 피를 받고 죄사함 받을 사람들은 오직 A, B, C만 그렇다. 그리고 D, F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니죠. A, B, C, D, F 다 모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제한된 속죄예요. 제한됐다. 주님께 속죄 사역을 하는 건 제한된 사람들만 위해서 하셨대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가 반대.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주마죠. 그죠? 주님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네? 모든 죄를 다 말해주십니다.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은 안 받아들여요. 주님은 악인이고 선인이 모든 사람,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선한 것 같죠? 의인은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저 감옥에 있는 살인자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다른 거예요. 그 살인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22절에 그러나 참된 자만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자, 지금 말하는 거짓 목사들이라. 거짓 목사들, 그들은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을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걔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말하는 거고 돼지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악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문제는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아세요. 창세기 18장에 보세요. 창세기 18장. 미리 아심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미리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님이 뽑아요. 아브라함은 왜 뽑아?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7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벌써 예정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냐고요. 18장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뭐해? 하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신다. 주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하기 전에 주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예정론자들이 사용하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하고 로마서를 보겠어요. 우리가 한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 빨리빨리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 이걸 하는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2000년 동안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저주의 길. 네? 여러분 해롤 캠핑 알죠? 얼마 전에 작년에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집 다 팔고 해 사람들 만들어가 돈 다 해가지고 저번 주에 죽었죠. 그 해롤 캠핑이 이 칼빈주의다. 예정론자. 그래갖고 저 라디오 프로그램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할 때 그냥 내가 화가 나가서 전화했는데 30분 동안 안 받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기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 압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모른다 이거야 나도. 나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니니웨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야. 무조건 가야 눈물 콧물 다 흘고 그래 회개하라 이거야.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거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속여가지고 완전히 휴거하는 그 교례 없었다. 전천연주의 사상을 완전히 망가뜨린 마귀가 사용한 자였어. 마귀가 사용. 그 사람이 예정론자라. 예배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여기서 예정했다는 게 뭐예요? 자녀로 입양할 걸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누구나가 다 뭐예요? 100% 예정된 거예요. 뭘로? 자녀 되기로. 그러니까 사람들 예정됐다. 성경에 그런 단어만 나오면 그냥 여봐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예정하지 않았네. 주님께서는 태초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다 알아요 벌써.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택해주겠다 이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네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안 들어오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언제 들어오니? 안에 언제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 그 사람들은 태초 전에 들어왔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11절에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예정되어 유업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자유의지로 신뢰한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신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이거예요.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칭을 받은 것이라. 자, 그래서 태초 전에 주님께서 김경아이를 그리스도 안에다 품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요? 예배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품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뭐예요? 진노이래. 태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태어날 때는 마귀 자식이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본래 진노의 자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네요. 마귀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또 어떻게 걔네들은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게 행위래 또. 미치겠어. 갖다 붙이는 거야. 이 머리에는 철학 사상이 꽉 차가지고 운명론 사상이 쫙 차가지고 신이 다 모든 거를 로봇처럼 조정한다. 이걸 딱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양날가진 칼이라고 성경은. 하나는 스스로 해가지고 그 살리고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양날가진 칼이야. 하나님 하수로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봐요. 13절에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게. 여러분이 예정해가지고 태초 전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라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에? 창세기 1장 1절 전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베소서 1장이 그 사람들이 태초 전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아무개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했다. 이런 건 믿지 않아요?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실 것을 벌써 다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린 것이에요. 로마서 9장 보세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구절들 로마서 9장 보세요.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같이 봐야 돼요. 이것은 지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론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지금 본문이 로마서 11장이죠. 본문이 11장 다시 9장 보기 전에 본문에서 우리 시작했으니까 11장 7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에 졌느니라. 선택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다. 이게 남은 자들이라. 남은 자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냐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아세요? 미리 아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도 누구예요? 주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자들이에요. 미리 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일 거다 안 받아들일 거다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기 로마서 11장의 남은 자들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다가 거절했죠. 거의 다. 소수만 남은 자, 그 선택된 자가 됐어요. 소수만 예수를 믿었다. 그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강론이에요. 로마서 9장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냐 영적 이스라엘 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봐요. 3절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저주받는 그들이 만약에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되나?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까 그 선택된 자들 지금 그걸 말해요. 미리 아심에 의해서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삭의 씨, 그 다음에 이스마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약속된 아들이라. 이것이 그뿐 아니라 르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해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자, 12절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한 게 언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아니라고? 창세기 25장이라고. 에? 주님은 벌써 다 아는데요. 미리 아심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야. 창세기 25장에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에? 지금 이런 구절을 가지고 미리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예정했다. 이게 천만의 말씀. 주님은 미리 아심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본 것처럼 8장에 29절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 순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예정론자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냥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예정한 자들, 그 예정한 자들은 또 하나님이 부르신다. 부르실 때, 그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쵸? 주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아, 쟤는 구원받겠다. 쟤는 구원받지 못하다. 어떤 사람 부르시면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사람 불러도 영접 안 하고 자기 의지. 지금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로마서 9장에서 마찬가지다. 지금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는데 이방인에게 지금 넘어오는가? 그런 거 아이디어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줬는데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민족적으로. 다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를 드는 거라고 지금. 육신의, 약속의 자녀라. 육신의 자녀. 비교해 버린 거라고. 주님께 비교하신 거야. 육신의 자녀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13절에도 마찬가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과 같으나.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아니면 말라키 1장 2절에 나와요. 이게. 이 구절이 말라키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이랬다. 주님은 야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서에 대해서 다 미리 아세요. 그쵸? 에서가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바옥수 목사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에서는 착해서 구원 못 받고 자기의 의로. 야곱은 못돼서 구원 받는다. 죄사함의 비밀. 그 책에. 에서가 착했어요? 그 사람은 성경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자, 14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지금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절들에서 로마서 9장에서 다 넘어간다. 이거 그냥 읽으면 그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자비를 베풀 걸 예정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해도 자비를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교회에 100년 다니고 헌금을 1년 달라 하고 아무리 자비를 원해도 주님께서 자비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왜?
주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뭘로 자비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자비 얻는 게 아니야. 자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시대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예수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틀려 그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자비를 이방인에게도 주고 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고 왜 이방인한테 자비 주느냐 이거.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이야. 니네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야.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해주겠어. 그죠?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 베풀. 그래서 예를 17절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파라오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벌써 주님께서 예정해가지고 이 자를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어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어요. 응?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지금 왜 이 사람이 세움을 받았냐 하면 왜 받았나 그걸 알라고. 왜 받았나. 여러분도 잘못하다가 그런 데 악한 일을 하는데 세움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 달린 거야. 자유의지로. 문제는 여러분에 달렸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미리 예정했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탓이야.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3장 자 봐요. 19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는 거 뭐라나?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아심에 근거한 거예요. 파라오를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예정한 게 아니라 주님이 파라오 꼴을 보니까 물론 다 알죠. 미리 아시죠. 그래서 파라오를 너를 내가 들어 쓰겠다. 너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유다 이스케리오서 예수 그리스도 배반한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언제?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예정한 게? No. 그래서 4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5장 1절 그 후에 모세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뭐야? 알지도 못한 게 프리윌이야. 자기 자유의지라고.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그의 말을 복종을 안 하겠다. 내가 왜 그의 말을 복종하느냐. 알지도 못하는 그를 나는 주를 알지 못하는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고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움을 받는데 창세기 1장 1절 전에 주님께서 예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그릇인가를 보고 거기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파라오에게 주님께서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완악하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벌써 아셨어요. 이자에 대해서. 이자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너를 써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래갖고 파라오를 뽑은 거예요. 그 파라오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린 거야? 못되게 구는 거다. 여러분한테 달린 여러분이 못되게 거절하는 거 하는 말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오케이 너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낼 사람이 아니다. 오케이 내가 너를 더 완악하게 하고 완전히 나의 그 파괴시켜 멸망시켜 어떻게 너네가 멸망되는가 봐라. 나의 영광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요 이제? 예? 예종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파라오가 안 보냈다 이러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장님을 만들고 이런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끝까지 내 말을 복종 안 할 거다. 오케이? 니네는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미리 아심에 근거해요. 아셨죠? 더욱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죠. 에? 여러분 한 사람 죽이는가 만 사람 죽이는가 어떤 게 더 잔인해. 더 커. 파워가. 원자 폭탄으로 전 세계 멸망시키는 거나 일본만 멸망시키는 거 어떤 게 더 파워풀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파워라. 그쵸? 파워. 그 파워가 어디에 드러나? 바로 오케이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너를 써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게 17절이야.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것만 보면 어떻게 돼? 그거 봐라. 주님이 태초 전에 예정했다. 이게 바로 들어쓰기로 천만의 말씀. 주님은 파라오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다는 걸 미리 아신 거기 때문에 파라오를 들어쓴 거예요.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정은 구원받기 위해 예정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영원 세계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목사가 우리 아들은 지금 마약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약을 끊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서 사역할 겁니다. 그게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암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라고 성경을 프리치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잘못이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마약을 해도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A길로 가고 B길로 가고 여러분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구로 갈 사람이 있고 다른 데 갈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쵸? A길로 가다가 이 길로 가다가 여러분이 가다가 소형차에 치였어. B길로 갈 걸. B길로 가다가는 버스가 기다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로 살으라는 믿음으로 살려는 믿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미리 예정론자처럼 정해진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이 주의 안 해가지고 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발을 삔 거지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 넘어질 거라 예정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긴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선명한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명한 구절 몇 개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요. 살인자도 착하게 보는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은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말씀 변개시킨다. 그 사람들이 이 구절 모르는 거 알아요? 다 안다고 알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누구나 그게 얼마나 우스워요. 마태복음 23장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왜 이런 말씀하세요? 쓸데없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나 내가 창세기 1장 1절 전에 니네가 원치 않도록 해놨다. 이런 말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읽어요. 이 구절을 읽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세요 예루살렘을 보고 왜 암탉이 자기 병아리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얼마나 자주 모으려고 하셨어. 할 필요가 없지. 왜? 뻔히 아시면 되겠죠? 예정해놨는데 선택하기로 안 하기로 예정해놨는데 못하라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 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우선 이사야서 38장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주님께서 뭐 예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성도들 사느냐 그게 여러분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여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원수에 원수가 연수에 15년을 더해줘 주겠노라 했어요. 아니 1절에서는 주님께서 벌써 죽기로 넌 죽어 예정했다 이거. 주님께서 예정했어. 넌 죽는다 이거. 빨리 치워라. 집안 청소 깨끗이 해야 돼. 넌 죽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5년을 덤으로 더 사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주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는 축복을 주고 저주를 주신 거예요. 아셨죠? 주님이 미리 예정해서 저주 주기로 하고 축복 주기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복종하느냐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태초 전에 만약에 영원에서 예정했다면 어떻게 바꿔 이렇게 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전도서 하나 더. 전도서 7장 보세요. 시간만 좀 있으면 여러 구절들로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데 전도서 7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복음 안 전한다고 왜? 어차피 주님께 예정한 자들은
구원시켜줄 텐데 뭐 그렇게 땀 흘리면서 청하냐 이거야.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텐데. 전도서 7장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내 아들이 마약을 끊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악하게 항해하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대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때가 되기 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완악하게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걸 우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라는 거는 태초 전에 예정했기 때문에 그 때에 어차피 구원 받을 건데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애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의 위험성 오늘 봤는데, 첫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지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의지로 영접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해,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은혜를 줘야지만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믿게 한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믿으면 안 돼. 죽어도 안 돼. 믿으면 절대 안 돼. 자유의지가 없어. 전적 타락이야. 여러분 믿을 수 없어. 그건 행위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믿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넣어줘야지만 그때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 차이가.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행위로 빠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근데 왜 다들 구원의 약속 없이 지옥 가고 있어? 이 예정론자들의 누룩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뭘 봐요? 하나님의 체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마귀의 체험인데 그거를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고 자기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은사주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사람들도 체험 기다리고 이 사람들도 체험 기다리고 은혜 기다리는데 안 되겠어요? 똑같이. 우리는 은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죠. 우리가 은혜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하루라도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의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셨죠?